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존귀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시빌 한신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제가 내시빌 한신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그렇게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설교도 좀 서툴게 하지요. 성경 강해를 좀 더 잘 하고 싶긴 한데 달변가도 아니고 말씀의 깊이로 좀 들어가고 싶긴 한데 언제나 그렇게 될는지 고민하며 또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하여튼 아쉬운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많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저는 사역을 하고 살아갑니다. 목회 경지가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하면서 매일매일 길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려고 늘 하는데 잘 안 돼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말만 하지 실제로는 잘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돌아서서 왜 그랬을까? 그냥 그 생각만 합니다. 여기 계신 남편들은 어떠신가요? 아내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남편들이요, 좋은 남편이 됩시다.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좋은 남편 됩시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좀 무서워하기도 해요. 무섭게 하지 않는데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과묵함 때문일까요? 저는 집안에서도 좀 과묵하게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좀 무서워하긴 해요. 그러고 보니 제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을 말씀드린 것 같네요. 저도 꽤 괜찮은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것보다 좀 긍정적인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목사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저는 같은 사람이면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요. 목사, 남편, 또 아버지로 그렇게 이름이 불려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기 불려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는 같은데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못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삼위일체.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삼위일체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들으면서 쉽게 그 개념이 잡히지 않는 기독교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방금 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설명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목사나 남편이나 아버지로 불려진다 해도 저의 인격은 어디서나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제 인격은 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저는 질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존재를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믿음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거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거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 성경에 없는 이런 교리들을 만드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허무맹랑하다. 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하고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구절에서 따온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삼위일체론이 나오게 된 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 안에서 많은 이단자들이 나와서 성경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혼란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신학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아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교리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는요, 뼈대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교리와 전통은 그냥 뚝딱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교리로 반포해라. 그 한마디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연구와 또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교리들이에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는 삼위와 일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삼위는 윗격이 셋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이 셋이라는 뜻입니다. 일체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 일체, 체가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삼위, 세 인격은 맞지만 그 일체는 정확하지 않아요. 한 몸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몸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한 몸이 아니라 동질이라는 얘기예요. 동일 본질, 질적으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한 몸이 아니고 질적으로 같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셋이지만 동시에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어렵죠?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본질, 영어로 에센스, 이것을 사전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물을 잊게 하는 것,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떠한 사물을 잊게 하는 것,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를 말합니다. 어떤 사물의 성질,
그것을 본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본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조물의 본질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본질을 조금 다르게, 같은 말이지만 속성,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인데, 이 하나님의 본질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가 조금씩 나눠 갖자. 너 이만큼 가져. 너 이만큼 가져. 너 이만큼 가져. 그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똑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동일 본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질은 절대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삼위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세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신적인 본질이 세 인격, 즉 세 위격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느냐.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인간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창조의 현장에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현장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너희는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정말 눈 뜨고 보는 자가 믿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이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창세기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도 그 창조의 현장에 계셨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요, 선교의 영이십니다. 선교의 영. 성령님은 또한 거듭남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모든 은사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너희가 전도할 때에 그 전도하는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전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아들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를 굉장히 애썼어요. 한 지역으로 가기를 애썼는데 하나님의 영이 가로막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령님을 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삼위로 계신 이 하나님이 하나이심과 동시에 서로 구별되신다는 거예요. 구별. 따로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삼위가 서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 하나이신 분이 어떻게 같지 않을 수 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구별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삼위는 서로 동일하시면서 동시에 서로 각자 독립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이 독립적인 인격 그리고 본체를 가지심과 동시에 서로 의존적이세요. 서로 의존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고 영이 되신다는 거예요. 삼위는 서로 안에 거하시고 통하여 거하시고 향하여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요? 이것을 비유할 만한 비유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이런 존재를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물이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이 녹아서 증발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형태가 다르죠? 그죠? 그러나 그 본질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액체 그대로 존재할 뿐이에요. 수증기는 기체로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얼음은 고체로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할 뿐이에요. 액체, 기체, 고체가 서로 자기들끼리 유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액체는 액체, 기체는 기체, 고체는 고체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은 각각의 위격이 따로 계시면서 서로 의존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독단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가 셋으로 구별되지만 동일 본질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자, 이 잘못 이해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님, 이 하나님을 등급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등급. 주일학교 학생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2명이.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누가 세상에서 제일 높니?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대답을 했어요. 야, 그 당연한 걸 왜 물어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높은 분은 누구야? 그 당연히 예수님이지. 이 말을 들은 이 질문한 친구의 그래, 맞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 두 친구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요, 서열로 생각했어요. 1등 하나님, 2등은 예수님, 3등은 누구예요?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종속론이라고 해요. 종속론. 누구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신 분,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또 그거보다 못한 성령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누구냐? 예수님이 피조한, 만든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등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등급. 종속된다는 거예요. 종속.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되고 성령님은 예수님께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피조하셨다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언제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부터 나오시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내셨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요, 그 사이에서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하실 일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숫자로 그냥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하나. 한 분 하나님의 신성이 때로는 성부로 나타나고, 때로는 성자로 나타나고,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저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제 인격은 다르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로 불리고, 남편으로 불리고, 아버지로 불리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가면을 쓰시고, 예수님의 가면을 쓰시고, 성령님의 가면을 쓰시고,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또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구별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개별적인 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이해하는 거예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서로 의존하지도 않아요. 서로 도와주지도 않아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신론이라고 해요. 세 개의 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기독교가 세 개의 신을 믿습니까? 네? 아니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신 따로 있고, 성령 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구별되어져서 각기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따로따로 삼신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삼신을 믿지 않습니다. 다신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시고 의존하시고 함께 사역하신다는 이 진리, 이 삼위일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단 하나의 본질이십니다. 속성이 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 삼위는 그러나 구별되십니다. 구별되어서 서로 도와주시고 서로 의존하십니다. 또한 이 삼위는 그 안에 그를 통하여 그를 향하여 거하십니다.
셋이라고 해도 완전히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시고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빕니다. 성령은요, 생명의 바람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생명이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생명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령 충만한 한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